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주님,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마음이 늘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배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올 한 해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에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 우선 제일 중심주의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직분을 통해 또 기도와 물질로 교회와 선교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점점 좋아지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올해 50주년을 통해 더 많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으니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의 편에 서서 섬기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베트남 호치민 14차, 태국 치앙마이 13차 제자훈련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술을 통해 아프신 경추 부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8차, 대만 타이페이 7차 제자훈련이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복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가족의 축복을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치르고 입시 과정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의 앞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다윗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아멘. 승리케 하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 유일한 칸타타를 오늘 들었습니다. 정말 유일해. 다시 한번 기도하죠. 주님, 세상 유일한 교회 어른 예배 중고등부가 칸타타를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오심을 기뻐해서 준비된 찬양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이 기뻐 바르신 줄 종은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찬 메시지는 뭐 반복되어지는 것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자, 제목을 읽을까요?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이 좋은 소식이라는데 소식의 내용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소식을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원을 같이 읽읍시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소식입니다. 성탄은 어느 민족에게나 기쁜 소식이며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단지 뉴스가 아닙니다. 큰 선물이 배달되는 날입니다. 단순한 그냥 분위기나 뉴스가 아니라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큰 뉴스예요. 빅 뉴스다. 그리고 기쁜 뉴스예요. 기쁜 것의 반대는 뭐예요? 슬픈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은, 자, 예를 들을게요. 우리나라와 중국하고 축구를 했다. 한국이 5대0으로 이겼다. 실제 또 그렇게 실력이 차이나.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내게는 이익 됐어? 안 됐어요? 내게는 이익 구체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은 것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무슨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이건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직접 좋은 선물이 왔다는 거예요. 내게 개인적으로. 자, 내용이 뭔가 1번부터 봅시다. 1번. 예수님 성탄 첫 선물은 구원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첫 번째 큰 선물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분이 가지고 오신 선물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다르게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물이 뭐 이런저런 선물도 있지, 가장 약한 게 꽃다발이야. 여러분, 나는 있잖아,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있잖아, 꽃다발을 주려면 카라멜을 하나 사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꽃다발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지를 안 해. 그리고 아까워. 가져가봤자 금방 죽어. 가서 막 물에다, 그것도 찬물에다 막 이렇게 담가놓고 그러도 며칠 못 가지 않아. 아까워. 차라리 홍삼이나 하나 사주지. 주님이 우리에게 꽃다발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져오신 바로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다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 그래서 어떤 인간이었는데? 가로치 1번. 인류가 범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다 악인인데 그 악인에게 어떤 것이 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후반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아서 선고됐어요. 집행만 안 됐다고. 집행은 언제 되는데? 장차 지옥에 가는 거. 죽었을 때 음부에 가는 게 집행이에요.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심판은 선고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르치기 2번. 예수님이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로마 3장 21절 읽읍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린 주님이 가져온 또 하나의 선물은 심판 안 받게 해버리신다. 아멘.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요. 우린 앞으로 심판을 안 받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심판을 받아? 심판이 없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나오는데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2번은 예수님의 또 다른 선물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귀한 건데 주님이 가져오신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성탄이다. 아, 징글벨 징글벨 산타크로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뭘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선물 갖고 오신 것이다. 자, 가르치기 1번. 마귀의 종이 되어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을 마귀에게서 빼내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는 우리를 그 수갑을 풀으시고 빼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하는 것도 그 말씀에 가르치기 2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은 믿는 자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우리에게 전부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복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물려받고 그대로 신분이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건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항상 말씀해요?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3번.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아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들로서의 그 품위와 권위와 어마어마한 유업이 뭐예요? 유산을 받게 됐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갖고 있었던 유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우리가 다 받게 해주셨다. 너무 엄청나서 있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감을 못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실감만 해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전하는 말씀 여러분 항상 실감하면서 삽니까?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렇다는데 그걸 실감하는 자체가 큰 믿음이며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건 우리가 우기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내용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기본적으로 주신 내용이 그것이다. 뭐라고 했는데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가끔 얘기하는 사람을 고난을 미화시키는 거 아니, 고난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우리도 십자가 못 박혔다 그건 아니고 그건 빌어먹을 놈이 하는 소리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이미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쯤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느냐. 고난을 미워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주셨으니 가난의 어떤 상황에서 가난을 좀 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까짓 게 뭐가 두렵겠느냐. 아멘. 그런 거지. 주님이 치료해 주셨으니 약간의 고통이야 무슨 문제겠는가. 먼저 위임해 주신 축복을 믿는 가운데서 자그마한 것 희생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다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미워해서 그래야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말하는 건 아주 사기꾼 놈들이 하는 소리예요. 주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오셨잖아요. 아멘. 그분이 가져온 선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그래서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란 뜻이야. 내용도 없는데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면 뻥치는 거야? 아니야. 진짜 좋은 것을 선물로 가져오셨으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큰 3번째 뭘까? 예수님 탄생으로 가지고 오신 최고의 선물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은혜란 선물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 은혜는 세상에 없고 사람도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은사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언제 받아? 예배를 드릴 때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예배다웠게 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 귀한 예배 시간에 인간의 얘기나 하고 인간의 아름다운 얘기나 해서 감동이나 주려고 그러는 건 사기꾼이야. 주님 것을 말을 해야 돼. 주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은혜라지 않습니까?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세상도 갖고 있고 사람들도 갖고 있고 노력해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걸 우린 축복이라 그런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서 축복을 점점 좋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 축복은 열매로 따라오지 않는가. 아멘.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은혜와 축복 없으면 못 사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 교회 저 앞에다가 이스라엘도를 파갖고 써놨잖아.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은혜예요, 은혜. 아멘.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들어가며 나오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다음에 10절은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에요. 요즘은 인터뷰 하자는 놈도 없어. 옛날에 이제 인터뷰도 자주 했는데 할 때마다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은혜예요. 그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건 교회의 특징이고 담임 목사의 책임이야.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받게 해야 돼. 아멘. 교회도 축복을 받고 성도들도 축복을 받고, 물론 담임 목사 자신도 축복을 받아야 이 말이 통하지. 가난과 고난을 미워하는 건 미친놈들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자랑을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떨어진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유튜브 요즘 보면요, 아주 부자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사고 아주 싸구려 2,000원짜리 시계를 평생 사겠다 뭐하다 그러지, 막 돈 버는 걸 다 이렇게 학교다 장학금 같은데 어려운 사람들 다 했다. 여러분 그게 다 훌륭하잖아. 그런 사람이 돈 벌어서 다 그따구 짓 하면 장사 아무것도 안 돼. 응? 장사 되겠어 안 되겠어? 백화점 다 망해야 돼? 훌륭한 건 훌륭한 거로 인정하면 되는 거야. 다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건 미친놈들이 짓이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안 쓰고 있잖아. 막 자기는 그냥 거지같이 사고 그냥 50년 된 침대에서 지금도 삐그덕거리고 산다.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다. 막 몇 조의 재산을 갖고 그거 건다. 아 훌륭하다. 다 그렇게 살자. 다 세계는 망하는 거야. 경제는. 알았습니까? 경제도 모르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끌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야 괜찮은 사람이 하는 대로 본받으면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놈, 도둑놈, 맨날 일도 안 하고 게으름 뜨는 놈, 그런 놈들이 나라를 이끌어가 봐요. 금방 망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위임받고 그리고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화평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샬롬, 평강의 왕, 의의 왕, 바로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화평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목케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은 것에서 그 결과는 뭐예요? 전부 싸움이에요. 갈등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게 예수님이 오셔서 좋게 풀어주셨어요. 바로 은혜와 축복입니다. 내용을 읽을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 맺게 해주시고, 그걸로 그런 관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막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흘러 들어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은혜와 축복이. 가르치기 2번은 아담의 범죄로 자연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과도 화평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봅시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주받은 땅이 땀을 흘려야 겨우 식물을 얻으러 먹겠다는 저주를 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이 불평도 화목하게 돼서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열매를 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욕해 된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겨우 굶어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저주였어요. 재밌는 것, 여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주의 상징이잖아. 땅도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근데 여러분, 이 재미있는 여기 엉겅퀴를 설명할게요. 옛날에는 엉겅퀴가 아주 고약, 농사를 지을 때 정말 아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사람 이 종아리 같은 데를 막 피가 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엉겅퀴가.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무튼 주님 이후에 이 엉겅퀴는 산삼보다 더 좋은 약재가 되어졌다는 걸 한국은 모르는데 서양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게 새싹일 때는 가장 맛있는 쌈이 되는 거고, 엉겅퀴가 이렇게 잘 자라면 막 가시가 있고 막 사람, 엉겅퀴가요, 그게 왜 엉겅퀴인 줄 알아요? 피가 나면 그걸 바르면 피가 빨리 엉긴다, 출혈을 막아준다고 그래서 엉겅퀴요. 근데 그 뿌리가 정말 좋은 간과 그 혈액에 너무 좋은 약재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 옛날엔 그렇게 원수같이 농사꾼들에게는 아주 지긋지긋한 식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엉겅퀴조차도 사람에게 좋은 약재가 되게 하셨다.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뭘 발명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많아요. 한국이 지금 농사도 그렇고 뭐 무기도 그렇고, 특별히 농사, 물, 여러분 몽골을 초록의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든 곳이 한국입니다. 몽골 지금 괜찮게 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다 누군데? 크리스찬 과학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너를 인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괜히 내가 우기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중동은 물이 없어서 제일 고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땅을 파서 물이 나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놈들이 뺏었잖아. 개기니까 어떻게 뺏기면 그만이지. 두 번째 또 봤더니 물이 또 나온 거야. 또 뺏었어. 세 번째 땅을 또 봤더니 또 물이 나오니까 그때는 그네들이 더 이상은 뺏지 않았다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 걸 계속 뺏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다. 그래서 안 뺏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했으면 그 해에 이삭이 농사지어 수확한 것이 100배나 되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게 이삭에 대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하나님은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자연과도 관계해서 너 때문에 자연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식물을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아니, 주님을 이후에는 그 땅에서 재배를 하면 부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이 그냥 분위기로 며칠 있다 노래 부르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더 썼어요. 내가 3번. 성탄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별 자연이었습니다. 네? 동방 박사를 이끌어 온 사람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자연이었어요.
저주받았다고 하는 자연, 별이 저희들을 이끌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좋은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세상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남녀평등의 인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이걸 목표로 해서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과 비교하면 믿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읽을까? 별 얘기 한번 읽자.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연이 아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은 때는 인간에게 보복을 하고 괴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연도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믿고 있고 지금 실감하고 있느냐가 이 문제입니다. 실감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